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음을 느끼는 와중에 드디어 오늘은 삼복 더위 중에 첫 번째 복날 초복입니다. 네, 초복인데 다들 삼계탕 드셨습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그 강아지 관련된 거는 못 먹죠. 잘. 네.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또 이제 꼭 복날이 아니어도 삼계탕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름 있는 삼계탕 집은 사시사철 문전성시를 이루더라고요. 가까운 데 가보니까 또 유명한 데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름에는 보양을 위해서 먹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먹고, 또 계절과 상관없이 몸이 허하면 또 가서 먹고, 아니 그냥 맛있으니까 먹고 등등의 이유로 먹으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잘 챙겨 먹어야 하지만 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또 보양식단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특히 또 어르신들일수록 또 그러셔야 합니다. 제가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잘 드시라고 이제 격려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나아가 생각해 보면 얘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이번 복날에는 삼계탕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상황을 이제 넘어서서 복날이 아니어도 오늘은 어떤 고기로 단백질을 채울까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죠. 복날을 맞이해서 이제 고단백 요리 중에 하나인 오늘은 양고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림교회에 와서 좀 더 알게 된 맛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양고기 맛입니다.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연중에 꼭 몇 번은 양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직원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해림교회 오기 전에는 양고기라고는 제가 십수년도 더 전에 동대문에 있는 양꼬치집에서 한 번 먹어본 게 다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맛있게 먹긴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뭐 딱히 찾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좀 낯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맡아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누린내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해림교회 온 다음으로는 지속적으로 먹으러 다니다 보니 그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과거에 비해 또 양꼬치 집도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360도 회전하는 그 불판에 양꼬치 올려놓고 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 꼬치씩 집어들고 고기를 빼먹는 게 있잖아요. 향신료 가루까지 묻혀 먹으면 참 맛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님께서는 양꼬치를 좋아하시고 저는 양갈비를 좀 더 좋아합니다. 담백한 맛과 기름진 맛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 입맛이 기름진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맛있는 걸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기는 아니잖아요, 양고기가. 그래서 이런 맛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해서 아랍인들과 투르크인들과 중국인들이 이미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생각해 보면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의 털로는 양모로는 옷감도 만들고 또 유제품도 양으로 또 양의 젖으로 만들고 죽임 당한 이후로는 고기가 되어서 우리의 식량이 되는 등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존재가 또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 대한민국 환경에 보면 돼지와 닭과 같은 동물보다는 좀 덜 보편화되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명 중요한 대중적인과 동시에 사랑스러운 존재, 그런 동물이 확실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양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양고기 이야기가 다수 나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띄워주시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이고 두 번째 식물인데, 이런 종류의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은 소, 양, 염소, 새, 특별히 비둘기 등이 있고, 식물은 혹은 식물로 만든 제조식품은 밀가루, 기름, 올리브유죠, 소금, 포도주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이제 운을 띄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익숙하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죠. 딱 보시기에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친근한 제물 하면 무엇입니까? 양이에요. 양.
그건 아무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류 역사상 제물로 가장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에서 아벨이 드렸던 제사의 제물로 무엇입니까?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월절에 등장해서 제물이 된 것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양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를 넘어서 우주 역사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유월절을, 특별한 날을 지정하시고 또 시작함에 있어서 왜 양을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양을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로 바칠 만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게 굳이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상식적이니까. 왜냐하면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딱 중간 정도 되거든요. 이 가치가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적 접근성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양을 키우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목민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과는 아주 친숙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만 하더라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의 허락하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구별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4절부터 6절까지 눈으로 보세요. 읽지 말고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요. 앞서 언급한 제물 중에 소보다는 저렴하고, 그렇다고 해서 새보다는 값이 나가는, 그래서 소는 제사장이나 국가적인 큰 죄를 위해서만 쓰이는 비싼 제물이었고요.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서 허락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서도 소고기 하면 어때요? 비싼 거, 좋은 날에 먹는 거, 이런 음식으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대중적이고 친근하고 친숙한 양이라고 하는 가축을 유월절과 제사 제도의 핵심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유월절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등장한 제사법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이고 친근한 사랑받는 제물의 종류는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죠. 모아둔 성경이 있죠. 바로 레위기인데, 레위기에 보면 일명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자 똑같은 거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1번 번제입니다. 번제할 때 번은 태울 번이에요. 태울 번. 말 그대로 제물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하면 더욱더 외우기가 쉬워요. 번제를 히브리어로 하면 올라예요. 올라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일까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올라간다는 걸까요? 하늘로 연기가 다 태우면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간다. 레위기 1장 2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우리 레위기 1장 2절과 10절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소 혹은 양, 이 옵션을 주는데 형편에 따라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레위기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 여기 속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5가지 제사 했던 것처럼 4번째 제사에 보면 속죄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번제에서도 속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1장 4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번제의 맥락에서 말하는 속죄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하면 카파르라고 있습니다.
카파르가 무슨 뜻입니까? 적어놨죠? 덮다라, 덮어준다는, 가리워준다, 덮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덮는다는 거예요? 죄를 덮는다는 거죠. 죄를 가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의 맥락에서 말하는 속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신적인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쏙 빼닮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번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사 제도에 입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덮어주신다. 가려줄 거라는 거예요. 가리워준다는 거죠. 분명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저 양과 같은 어떤 특정한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은혜로 덮여졌고 가려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직접 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제사제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번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인데, 소제는 이제 곡식 제사이기도 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넘어가고요. 3번 화목제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화목제. 화목제 할 때 화목이라는 말은 따로 한자어를 풀지 않더라도 대부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목이란 말 쓰죠. 화목한 가정 이런 말 쓰잖아요.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레위기 3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여기에 보시면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자, 쉘라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와 비슷하셔야 됩니다. 이미 답을 적어놨죠. 자,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요 단수형이고요, 쉘라밈은 샬롬이 여러 개 있는 복수형입니다. 강조형이죠. 복수형.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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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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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의 안녕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평화의 평화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즉 하나님과 안녕과 평화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다? 화목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로마서의 저자 바울도 아마 이 화목제를 연상하면서 이 구절에 해당하는 글을 썼을 겁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관계가 아니라 원수관계였다고요. 적대적인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존재, 사단이죠. 사단이라고 이름 자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대적자를 따르던 자들, 우리는 미니 사탄, 리틀 사탄, 사탄 주니어였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태초의 선악과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본 상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하기 앞서서 둘 관계 사이에서 화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목제를 통한 평화 그리고 안녕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목제에서 죽임당하는 그 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실히 요구되는 평화, 안녕 이런 것들이 허락되는 거예요. 나아가 화목제의 경우 독특한 것은요, 좀 더 독특한 부분은 제물을
다 태우는 번제와는 다르게 이웃과 제물, 고기를 나눠 먹는 축제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바베큐 파티. 바베큐 파티. 우리 교회 전문인데, 바베큐 파티가 열린다는 거예요. 소고기는 못 먹더라도 최소 뭐 먹는다? 양고기는 보장되는 날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희생당한 양의 고기를 먹으며 불에 구운 바베큐 양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 간의 관계도 평화롭고 안녕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속한다는 뜻이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 치른다는 뜻이죠.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서 첫째로 언급한 번제의 목적과는 좀 더 구별되는 속죄예요. 아까 앞에서 번제에서도 죄를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속죄. 근데 그 속죄와 이 속죄가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인간의 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죄, 원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거예요. 속죄제는 그 원죄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정 계명을 어긴, 특정한 법을 어긴 범죄, 즉 자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둡니다. 레위기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살면서 언제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항을 어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아니, 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때문에 자범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이러한 특정한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고 율법은 명하고 있다. 제사법은. 그 죄조차도 하나님께 제사의 형태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율법을 일단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다 지키든 못 지키든 일단 해보라는 겁니다. 100%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구별된,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티를 한번 내보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역시나 이 속죄제에 사용되는 제물 또한 무엇입니까? 다양한 제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제물, 양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레위기서 4장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죄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범죄 또한 속죄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희생될 제물,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준비하신 대표적인 제물이 뭐라고요? 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양이 대신 희생되는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리면 역시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십니까?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레위기 4장 3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속죄 역시 똑같이 덮어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일명 배상과 관련된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물 건자에를 쓰고 있습니다. 허물, 과실, 실수를 속한다, 즉 허물의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그런 제사라는 것이죠.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 혹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는 사회법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배상하는 방식에 있어서요, 역시나 배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양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기록한 부분을 우리 봅시다.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속건제의 제물로 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손에 끼친 것. 다음
이웃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을 기록한 부분도 봅시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만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역시나 이웃과 관련된 속건제 제물로서도 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속건제에서 희생되는 대표적인 희생양, 양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는 방식으로 속죄의 효력은 내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 5가지 제사 방법 중에 4가지 제사, 즉 다른 제사와 섞어드리는, 우리가 넘어갔던 두 번째 제사가 소제라고 하는 건데, 소제는 다른 제사와 일반적으로 섞어서 드리거든요. 그걸 제외한 모든 제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제물, 대중적인 제물이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양을 살펴보았다. 양. 물론 이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민수기 28장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드디어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인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아니죠.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왜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또 아담이 왜? 태초에 창조된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논리 및 원리가 성경에서 적용되어서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이걸 적고 있는 거죠.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하였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능성조차 없다. 그게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혹은 거룩한 백성이라 불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거룩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라고 불리긴 했지만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속죄의 방편을 예고하시는 예고편격으로 속죄의 방편인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1번 번제. 원죄를 범한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번제가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3번 화목제. 하나님과의 안녕하지 못한 관계, 나아가 분쟁하는 관계임을 인정하기에 드리는 화목제가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4번 속죄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오늘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는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가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5번째 속건제. 그렇게 지은 내 죄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피해를 끼친 것이고, 2번째로 2차적으로 이웃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배상과 동시에 또한 배상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속건제가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덮여지기 위해서는, 속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이 된다는 것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양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정답입니다. 드디어 물어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예고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지시합니까? 예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 그 제사의 양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드렸던 양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은 유월절 어린 양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서 때마다 죽어야만 했던, 아니 상번제로 인해서 날마다 죽어야만 했던 수많은 양들, 숱하게 죽어나가야만 했던 그 양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대신 희생당하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가 지은 죄값을 자신의 몸값으로, 목숨값으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는 것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기본적인 기독교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들 잘 아시듯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이라고 해서 결코 저렴하다, 값싸다, 쉽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요즘에 기본 시키면 정말 말 그대로 실망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특으로 시켜야 됩니다. 기본 시키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해서요, 하도 교회 오면 말하고 듣고 하니까 진짜 10원보다 1원 모자란 숫자 구할 때 구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지금 값없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공짜로 제공될 수 있는 영원의 가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 세상의 방식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이 어휘 선택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감히 비견할 수는 없지만 굳이 비견하자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일종의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누구나 이 백지수표 이상의 가치를 가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누구나 알아보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보면 누구든지 그것을 백지장처럼, 종이 쪼가리처럼 발로 차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희생양, 모든 구약 제사가 결국 가르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귀하신 어린 양의 희생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양처럼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무수한 양들이 자신들의 죄와 관계없이 무수한 인간들의 무수한 죄를 위해 지속적으로 죽임 당했던 이유와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24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얻게 된 의로움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또한 하나님의 거저 주는 선물로서의 은혜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우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목 제물. 여기에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왜 구약의 5대 제사니 번제니 화목제니 속제제니 속건제니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25절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나온,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것처럼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을 그대로 지칭하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굳이 제가 여기서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이 화목 제물을 원어로 어떻게 쓰여 있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본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신약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인데 우리 5절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절만 읽어도 되는데 제가 1절부터 쭉 이제 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뭔지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데 5절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봐 그랬습니다. 속죄소는요, 언약궤,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뚜껑.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제 다들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제가 굳이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대부분 아시리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상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낱낱이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순금 뚜껑인데 그 뚜껑 위에는 5절의 말씀처럼 두 천사가 이 케루빔이라고 하죠. 그룹이죠, 그룹. 그 그룹이 이제 영어 그룹이 아니죠. 신천지에서 그 그룹을 한때 영어 그룹으로 잘못 해석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 뚜껑 판이 있으면 거기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조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의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게 명령한 일을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카파르라고 아까 읽었죠. 카파르가 이제 동사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속죄소는 명사형입니다. 카포레트.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뭐 합니까? 뭐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명령한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뭐 하십니까? 대화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말씀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겁니다. 만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덮어주십니까?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죠. 무엇을 덮어주십니까?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백성은 원리 원칙상 바른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요, 왜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한 단어를 히브리서 9장 5절처럼 속죄소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화목제물로 번역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물? 오역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몇몇 주요 성경 번역본은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다 띄워주시죠.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다. 1번, 우리가 봤던 개역개정,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죠.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NASB, ESV 등의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화목제물로 번역을 합니다. 진노를 달래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제물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가장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개념에. 그래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되어야 했다. 그것이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속죄제물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제물을 이제 속죄제물로 번역한 것인데,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나 통독을 하시는데 새 번역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 혹은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가톨릭도 쓰는 공동 번역, 영어 성경은 NIV, RSV 등에서는 이것을 속죄 제물로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의미가 좀 빠져 있어요. 진노를 달래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죄 자체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말 그대로 속죄에 집중하고 있는 번역이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소라고 그대로 직역한 것인데,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뭐가 맞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성경 번역이 이렇게 갈리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배경이 있어요. 속죄소라고 번역된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래 그 단어가 쓰이던 그때 당시 상황과 환경,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 문화권, 그때 당시 고대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되었을 때는요, 속죄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속죄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스 문화권에 사용된 단어를 히브리서의 기록자,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이제 그렇게 번역할 때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바보여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막 활용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개정이나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을 쓰신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분들이, 번역하신 분들이 바보여서 잘 몰라서 진노를 달래는 제물, 화목제물로 잘못 번역했네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요, 신들이 화가 났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거 보면 신들이 화를 내잖아요. 신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신전에 바치는 봉헌물이 있어요. 거기는 신상도 있고요, 기념비도 있고, 혹은 재물, 살아있고 죽어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학술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목 제물, 즉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는 의미에서 제물로 이제 번역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구약에 좀 집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속죄소 혹은 죄를 씻는 행위인 속죄 제물로 해석하고 번역할 수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으로 번역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신학적인 얘기를 하냐면, 속죄 제물로 번역한 쪽을 택한 사람들 중에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방식으로 덮여집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물어봅니다. 죄가 어떻게 덮여집니까? 제가 굳이 구구절절 구약의 5대 제사 거론드렸잖아요. 카파르 덮어지는데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조건 없이 덮어집니까? 아니죠. 죄라고 하는 심각한 실체가 덮여질래야 덮여질 수 있는 성격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양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덮는 것인데, 지금 속죄소 혹은 속죄 제물로 해석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개념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단순히 죄를 덮는 것, 그냥 덮어줘, 이런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사제도 안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워버리는 거죠. 진노가 있으니까 무언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C.H. 도드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막 이렇게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조금 읽어봤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화목제물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건 이방 종교적 관행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거다.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그때 비슷한 시대를 사셨던 우리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다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줄근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어가 시작. 이 단어가 진노를 달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죄를 씻어내거나 제거하는 의미는 속죄를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뭐라고요?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견, 로마서 강에 나온 그 의견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 제물로 번역한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화목 제물로 번역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이유를 반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마련하신 이유는, 바꿔 말하면 수많은 양들이 제단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이유는 그 죄에 분명히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만 하는데 죄를 지은 그 인간이 했던 것이 아니라 양이 대신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목 제물로 번역하든 속죄 제물로 번역하든 속죄소로 번역하든 뭐로 번역하든 간에 상관은 없다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죄는 그저 씻긴다고 해서 죄가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마련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누군가는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자체로 최선은 아니었겠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살 길을 내신 것이 차선책이 제사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차선책은 곧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최선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백성을 위해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의 역할을 자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시는 그 어린 양을 먹으시는 은혜가 오늘 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3장 26절을 읽어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로마서는요 이것을 의로움으로 연결시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 칭의론 파트가 있습니다. 칭의론 of justification에 대해서 우리 한번 11장 1항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를 주입하심이 아니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영접하시며 헤아려 주심이다. 그들 안에서 행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신앙,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또는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리심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하심이다. 성경과 신앙 고백서가 한 입으로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즉 의롭다 불러지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죠. 칭이라고 하는 것이 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오롯이 누구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인간이 행한 어떠한 행위 혹은 불쌍하게 비춰지는 모습, 그냥 막 불쌍하게 표정을 지으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해서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다. 너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다.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칭해 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과 신앙 고백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보시면 가톨릭적인 표현인 의를 주입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infusing, 이건 가톨릭적 표현입니다. 그게 아니라 맨 밑에 보시면 imputing, 전가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야말로 그 어떠한 천사도 생각해낸 적이 없었던 온 우주를 넘어서 천상계와 이 지상계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파격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칭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여러분 이 여름 버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무더위를 이겨내시겠습니까? 보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갑자기요? 네, 6월절 어린 양을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원하였다.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보양식으로 삼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보양식 중에 보양식인 양고기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 제목을 양꼬치는 칭땡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던 맥주 브랜드 칭땡땡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양고기를 보면, 양꼬치를 보면 칭의론이 생각나야 된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에서 논하고 있는 칭의론이에요. 여름철 보양식으로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드십시오. 드시되 그렇게 드실 때마다 혹여나 또 그 고기 중에서 양꼬치를 드실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양꼬치 집에 가면 광고 벽보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양꼬치엔 맥주 브랜드가 적혀져 있어요. 양꼬치는 그게 아니라 칭의론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날마다 먹으며 이 여름철에 더욱더 먹으시면서, 평소에도 먹지만 더욱더 드시면서 영적인 보양 또한 놓치지 않고 챙기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이러한 보양식을, 영적 보양식을 마음껏 먹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양식인 양고기를 생각하며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고 힘을 냅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수예배 나오시면서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고 이항복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곧바로 오실 분들은 5시 30분까지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내일 새벽 5시 1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위로하는 예배를, 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 청년들에게 은혜가 또 안전이 그리고 성숙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주님같이 예배를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수요예배 나오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정성껏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한 주의 중턱 주의 전에 나와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또 지난 3일간 감사하고 또 주일까지 달려갈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게 될 청년부 수련회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다짐, 회심과 변화, 특별히 자신을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